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꼭 바로 앞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네, 그 이제 3절 바로 직전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여라. 무엇을 가르치고 권하는가? 3절에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갈라디아 1장 8절에 있는 것과 같은 다른 복음과 같은 겁니다.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뭐 이런 복음이 있고 또 저런 복음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 갈라디아 1장 9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뭔가요? 예수님의 속죄. 택한 백성들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부활은 뭔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반드시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한 단어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십자가 부활이시다. 십자가 부활은 뭐냐? 복음이다. 예. 그 복음과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항상 같이 갑니다. 율법을 버리게 되면 복음이 온전히 서질 못해요. 또 율법을 세우면서 복음을 또 버리게 되면 그것도 진리가 다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 바른 진리를 말해요.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것, 또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전한 말씀, 또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게 중요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새롭게 새 것을 따라가야 된다. 예. 이 시대에 맞는 복음, 말하자면 이 시대에 맞는 복음, 주일학교에 맞는 복음, 중고등부에 맞는 복음, 청년부에 맞는 복음, 예.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옛 것일수록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 6장에도 있는 것처럼 옛적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옛신앙. 예. 복음은 옛 것일수록 더 좋아요. 예.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현실적인 신앙, 현실주의 또 뭔가 새로운 뭔가 좀 멋있는데 굉장한데 그럴듯한데 뭔가 좀 새롭고 재미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상당히 아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가 이렇게 거대하고 굉장하구나, 여기 뭔가 있는가 봐. 그 사실은 생명의 역사는 없는 거죠. 교만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 변론과 말다툼은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변론이나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변론과 말다툼은 서로 밀고 당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내 것도 챙기고 상대방에게도 줄 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협상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협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만큼 양보하고 또 진리를 이만큼 타협하고 시대와 타협하고 괜찮네요. 듣긴 좋아요. 여러분 다 좀 들어보세요. 시대와 타협해야 된다. 젊은이들과 타협해야 된다. 젊은이들을 수용해야 된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시대적인 아픔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도 그런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타협하고 또 신앙을 양보해 가면서 그걸 위해서 서로 변론하고 말다툼을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면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간단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갈 거야. 그럼 거기서 뭐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뭐 네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네가 좋아하는 교회 나가라 그러고 그러는 거 그거지 뭐.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어떤 분에게 우리 교단의 진리 있잖아요. 우리가 또 김현모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물려받은 저 귀한 진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리, 영이 자라나는 도리,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좀 성경에 다 있는 그런 말씀인데 참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산기도 다니고 사경회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글을 좀 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어요. 목사님이 그걸 쓰셔야지 누가 쓰시겠냐. 안 쓴대요. 또 다른 분에게도 제가 우리 총회 신문도 나오고 이러는데 중생론이 있거든요. 우리 강도사고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중생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중생론 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럼 곤란하다는 거예요. 뭐가 곤란한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이 우리 한국 이 신학 이 교수들 신학교 교수 사회에서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바보 취급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왕따 당하면 어때? 바보 취급 당하면 어때? 그럼 뭐 우리 교단 말고 다른 데 가서 교수할 거예요? 우리 교단 말고 다른 데 가서 목회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다.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다. 난 이걸 믿는다. 난 이걸 따라간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러든 세례 요한을 이단이라 그러든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러든 그게 뭐가 무서워요? 뭐가 대단해? 사람들이 기껏 살아야 한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또 나를 뭐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바른 것을 말하고 깨달은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그래도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걸 말을 못해? 요즘 뭐 누가 주의를 지키라 그러냐? 요즘 누가 뭐 12조 생활하라 그러냐? 누가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음행하지 마라. 교회에서 뭐 그런 말을 못하러 하냐? 부담스럽게. 왜 못해? 성경에 있는 건데.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하는 거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든 말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얘기하고 변론을 일삼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동조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카르텔, 세력을 만들고 그건 당장 치료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딱 이 말씀이에요.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갈라디아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저주를 받는다. 그거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거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뭐 되게 뭐 아는 것처럼 유식한 것처럼 뭐 세련된 말을 막 하고 말이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참 말이 그냥 구슬처럼 굴러가는구나.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로써 시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의심이 교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정말일까? 사실일까? 저게 참일까? 시기와 분쟁, 비방하는 말, 악한 의심들이 가득 차가지고 다 온통 혼란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딱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갈피를 못 잡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청년부 생활하고 다 해봤는데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 물어봅니다. 집사님에 가서 물어봐요. 부장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닌가? 갸우뚱해가지고요. 이게 뭔가 정확하게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믿음 있는 교인들이 탁 들으면 압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예. 딱 들으면 알아요. 흐리멍텅해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 좋은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아니면 말고. 이거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아니 병원에 닥터가 엑스레이 찍어놓고 맹장염인데 맹장염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지켜보죠. 근데 많이 아프세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글쎄 맹장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며칠 지켜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아니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생명이잖아요. 교회는 이 영적 생명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영생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에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거 마취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외과적인 처치를 해가지고 고치는 그런 문제가 그러면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육신의 생명, 어차피 끝날 육신의 생명을 다루지만 교회는 영생을 다루는 기관이라고요. 그런 기관에서 이게 희미해가지고요, 진리 위에 견고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 위에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이 흐릿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건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왜 부패하냐? 그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 명예 영광에 관한 욕심이 들어왔어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기 개인 신상에 자기 개인의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뒤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마음이 부패해졌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신앙을 가지고 개인의 물질적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수단,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권 대립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진리를 세워나간다 이렇게 간판을 걸지 몰라도 이익을 위한 대변자, 이익을 위한 다툼, 분쟁, 논쟁. 그러면 총회가 시끄러워지고 노회가 시끄러워지고 개교회들이 시끄러워지고 또 각 기관들이 시끄러워지고 서로 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니 성경 하나님 말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말래. 성경 얘기하지 말래. 이병규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김현보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진짜 사람을 참 이걸 그냥 밟을 수도 없고 진짜 참 예. 아니 그게 정당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존경하는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사람이고 흠결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분들을 부정하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 아빠, 엄마가 부족하더라도 아빠, 엄마를 그림에서 지우면은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도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떠나게 되면 바른 교훈을 떠나게 되면 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해져요. 노예가 부패해져요. 총회도 부패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잃어버리고 경건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킨단 말이죠. 결국 다툼이 다 일어나가지고 온통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해지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원인은 뭐냐? 원인은 3절에 있잖아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버린 거예요. 왜? 뭐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요즘 트렌드가 있는데 말이죠. 트렌드 들어보셨죠? 그 경향, 흐름, 요즘 흐름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구닥다리 같은 그런
그래서 딱 벌써 그죠?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든 신문을 통해서든 또 우리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딱 나왔을 때 벌써 탁 알아차려야죠. 아이고, 저 사람 약 먹었구나. 물 들었구나. 색깔이 흐릿해졌구나. 금방 압니다, 그거. 예. 그것을 세세하게 면도날처럼 쪼개가지고 그것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은 학자의 몫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에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반응하셔야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건 바른 진리가 아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다. 그건 경건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 딱 하잖아요? 내가 한마디 딱 하면요, 캄캄한 곳에 빛이 하나 탁 들어온 것과 같아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여름에 밤에 캄캄한데 말이죠. 반딧불이가 깜빡하면서 불을 켜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참 밤에 신비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에 그 작은 반딧불이가 빛을 내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바른 진리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한마디 딱 하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요. 빛이 딱 켜지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등잔불이 하나 딱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온 집안 식구들을 환하게 비칩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대단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누가 그 말을 하느냐? 누가 그 진리를 세워나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 배우면 뭐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잠그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논쟁을 회피하고 전쟁하지 않고 막이야 전쟁을 해야죠. 싸워야죠. 그게 다 압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다. 좋지 않은 말로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지고, 사도 바울이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누가 융통성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게 융통성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저런 바보같이 무슨 벌건 대낮에 자기가 뭐라고 가만히 있지. 형들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바른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며 또 경건에 속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해서 캄캄하고 어두워진 곳을 밝히 정말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를 세우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통 분쟁하며 다투며 변론과 또 부패한 마음으로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모든 진리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며 영이 자라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